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진실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진실성만큼은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여러 종교가 있지요. 캐톨릭, 불교, 기독교.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진실을 잃어버린 그런 곳이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개신교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제 생각에는 더 진실하고 더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억울하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감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농담으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합디다, 더 거짓말 합디다 이 말은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또 믿는 성도들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진실할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성품 이 양심에 따라서 더욱 진실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다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저 폭동을 일으키듯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음모가 있어서 급히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오게 됩니다. 이내 뒤따라온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인과 그리고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발해요.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서동케 하고 나사렛 땅의 괴수이고 또 그리고 성전마저 더럽힌 사람입니다. 하고 고발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단독자로 서 있어요. 한쪽에는 로마의 정치 권력가인 총독 벨리스가 있었고요. 한쪽은 종교에 아주 힘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가 서 있습니다. 온통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오직 바울 혼자 서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렵고 떨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또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이며 진실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저들의 변호사 더들로처럼 무슨 벨릭스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아부할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총독님께서 이런 재판 한두 번 해보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난 그걸 믿고 총독님의 경험을 내가 믿고 이제 나 나름대로의 변호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뿐 무슨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오늘 10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들이 나를 이런저런 죄목으로 고발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사람들을 모아 선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내가 어느새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가 될 시간이나 있었습니까? 그럴 만한 시간도 여유도 없었고 누구와 논쟁을 벌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경험 많은 벨릭스 각하가 잘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러나 나는 총독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긋나게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신앙적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단지 내가 말하는 것은 마지막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난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혀 우리 기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율법도 예언서도 잘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고 신앙적으로도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16절 나는 내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고발하는데 오히려 나는 저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나는 전달하려고 왔을 뿐이고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예물을 드리려고 왔을 뿐입니다. 정결 예식을 다 함을 저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결코 내가 어떤 소동도 일으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걸 그들이 증거로 삼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그 자리에 이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래 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여기 지금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정말 고발해야 하면 아시아에서는 그 사람들대로 나를 고발하라고 하시오. 지금 이 대제사장은 뭣도 모르고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논박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아주 너무 당당하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보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20절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아나니아나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꾸 사도 바울을 황제를 거절한 정치적인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바울은 나는 신앙적으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단지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뭐 어떤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진실이거든요.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쯤 되니 벨릭스가 이걸 다 이미 알고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21절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벨릭스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주장대로 바울에게서 로마법에 의하면 어떤 죄목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냥 놔줬다가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던 본디오 빌라도처럼 유대인들은 폭동을 자주 일으키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을 그냥 방면했다가는 또 저 사람들이 무슨 폭동을 일으키고 이게 벨릭스가 정치적으로 혹시라도 또 해끼침을 받을까봐 염려를 해서 그저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이 소송을 미뤄두겠소 하고 재판을 연기하고 오게 가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뒤를 잘 알잖아요. 벨릭스는요. 무슨 천부장이 온 걸 기다리지도 못해서 오지도 않았고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가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옥에 가두었지만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그렇지만 로마에 가서도 옥에 갇혔을 때 우리처럼 철장 안에 꽁꽁 갇힌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조금은 자유로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바울의 사람들, 친척이 누구든지 간에 옥바라지 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뭐 그들과 대화하거나 이런 걸 전혀 막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거든요.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23절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심지어 그냥 자기의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벨릭스도 유대인의 아니었던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도대체 당신 하는 말이 뭐요? 대단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밖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지만 옥에 갇혔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당시에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인 벨릭스와 그 아내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내 모든 환경은 사명과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몸이 돼서 사명과 관계돼 있지만 옥에 갇히는 것도 사명의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위경에 당했을 때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았던, 아니면 신앙적으로 곤궁에 빠졌던지 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담당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진실하고 담대하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진실하게, 좀 더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존경받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감히 저들이 기독교 신자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 사명인 줄로 깨달아 자유인이 되었던, 옥에 갇혔던,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성공했던 실패했던, 병들었던 건강했던, 모든 것은 사명에 관계된 것임을 믿고 여러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개신교 교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쭈뼛거리고 자꾸 말하기가 더듬거리십니까? 거기에는 진실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신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하리 눈길을 받을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